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는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의 언약 계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우셨던 3대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케 해주시고, 이삭에게 계승했던 3대 언약을 야곱에게 계승하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시는 복과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지난 시간부터 이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이제 언약으로 나누어졌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기로 하는 복 자체가 언약의 내용이죠. 그래서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지난 시간에 자손이 번창케 되어지는 섭리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을 초월한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1명의 자녀를 갖게 하고, 이제 바로 뒤에 이제 한 명을 더해서 12명의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를 형성케 하시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손 번창의 섭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언약의 땅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제 야곱이 계속 자기 외갓집에서 살지 아니하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날 때에 베들레헴에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또 너를 지켜서 다시 너가 태어났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니까 언약의 땅으로 이제 귀환케 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셨던 장면들을 지난 시간에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다시 만나게 되어졌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의 생각의 세계를 정리해야 될 부분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 그 주관자 되시는 그분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지,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아나가면서 좌절과 실망 속에서 살 때가 있고요.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돼서는 내 인생이 안 되어지는데, 우리 가정이 안 되어지는데, 이 민족이 안 되어지는데 라는 이제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내용을 배우고 있는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내용,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부자 되어진 거하고 우리가 부자 되어진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야곱이 부자 되어졌던 것 10분의 1만 우리에게 줘도 먹을 것, 입을 것, 노년 걱정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 자체에 관심을 두는 데에서 그런 이제 결론들이 떨어지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물질을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도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어주시고 물질의 근원이 되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게 더 부유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가능케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14년 동안을 야곱의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품삯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보기가 싫으니까 야곱을 이제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렇게 이제 악했던 이제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기에 야곱이 20년 동안 받아야 될 목을 한 번에 풍요하게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따라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지금 31장까지 이제 그리게 되어지면서 그 내용을 연이어서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야곱이 형 에서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왜 야곱이 에서의 소식을 듣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형을 속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데에서 축복을 빼앗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외갓집으로 피하게 되어졌었고 20년의 이제 세월이 흐른 가운데에서 에서를 다시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에서에게 다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야곱이 20년 동안 배웠던 한 가지는 고향 땅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타양 외갓집에서도 하나님이 외삼촌의 칼날에서 보호해 주심으로 자기 자신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생명을 유지한 걸로 20년의 생활을 끝내는 게 아니고 많은 재물들을 복으로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역사를 이끌기 때문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시고 에서의 칼날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면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보다 더 이제 직접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던 그 언약을 붙들게 되어지죠. 언약을 붙든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내가 너에게 언약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한번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야곱이 애갓집에서 20년 동안 살아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는데 외갓집을 떠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의 무리들이 야곱을 보호하고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그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천사들의 무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이 가는 길을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왜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가? 그 이유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함께 해주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니까 야곱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게 마하나임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지금이 와서도 고향 땅까지 돌아가기까지 천사의 무리를 보내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확인하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면서 3절 내용에서 야곱이 세일 땅 애굽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를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나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그냥 미리 이제 그 야곱이 자기 형에게 사자들 자기 이제 사신들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소와 양떼 노비들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보내어 형 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형이 이제 나를 안 죽였으면 좋겠나이다. 지금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고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였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형에게 이제 사실을 보내서 참 이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제 그 고개를 숙이면서 사실을 보냈었는데 사신들이 이제 오는 과정 속에서 형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었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생각했던 건 20년의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형의 마음이 아직도 감정이 풀리지 않았구나. 나를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나를 만나러 오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순간적으로 2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을 이제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방법을 쓰게 되어지죠. 자기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고생해서 허락하셨던 재산을 두 떼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한 떼를 치면은 절반이라도 이제 건지기 위해서 절반으로 이제 절반 나누어서 이제 자기 이제 방법대로 그 에서의 이제 칼날을 피할 길을 이제 모색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0절 나는 주께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자기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는 어떤 존재로 지금 비교를 정리를 해 나가는가?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지금의 이 자리가 없었고 또 모든 진리,
여기에서는 이제 진리로 번역됐지만 바른 성경에는 진실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는 이야기는 베델 땅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따라서 20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런 이제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고향집을 떠나서 외갓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실을 상정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붙들려고 하는 지금 몸부림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은 에서의 칼날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 따라서 자기가 지금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0년 동안 내 아내를 통해서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형이 지금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뿐 아니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 다 죽여버리면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 다 어긋나지지 않습니까? 형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너무 직시하다 보니까 언약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망각하는 데에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반은 건져내자. 그렇게 해서 두 때로 지금 나누어서 한 때를 공경하면은 한 때만 도망가면 되어질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약삭바른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살 길을 마련하면서 또 한 구석에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에게 언약을 세우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물론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에게 불리하게 역사가 돌아가는데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느냐. 야곱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솔직한 고백을 하잖아요. 형의 칼날이 두렵습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왜 야곱이 두려워하고 힘들 수밖에 없나? 환경 때문은 아니에요. 20년 동안도 나반이 몇 번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었거든요.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어도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다 주실 거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400명을 이끌고 달려드는 에서의 칼날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만 믿어지면은 아무리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삼촌의 칼날에서 나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에서의 칼날에서도 나를 보호하신다고 믿어지는 데에서 당당해질 수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에서를 만날 수 있는데
자기 방법대로 어떠한 것들을 이제 모사를 꾸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두 마음이 그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중생된 새 생명을 얻었지만은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길 가게 하신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렇게 성령의 소욕은 나를 그냥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헤아리게 만들지만은 또 예수 믿기 전에 아직 제거하지 못했던 육체의 소욕은 세상이 나를 엄몰하면 나는 이 세상에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살아계신 하나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지 아니하면 애석할 날이 더 무섭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20년 동안 함께해 주셨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야곱은 소생의 길을 이제 걸어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케 해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면 야곱 죽이지 않는다. 나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케 해서 자기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 이러한 확증 가운데에서 당당했어야 될 야곱이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서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냥 문제는 이 환경이다 저 환경이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리한 환경이냐 나에게 유리한 환경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사의 주인을 누구로 이제 정리하느냐가 중요하죠. 여호와로 정리하느냐 아니면 야곱 입장에서는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달려드는 에서로 역사의 주인을 정리해 들어가느냐.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왔다 갔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정리하면은 당당할 수 있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린 것처럼 자기 삼촌을 향해서 삼촌 당신은 정한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고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 담대하고 당당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에서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제 깜빡 잊어버리는 거예요. 에서만 보이는 데에서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자기 살궁리를 하게 되어지면서 또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세계가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마음대로 섭리해 가신다라고 정리하지 아니하면 한없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13절부터 20절까지 야곱이 에서를 위하여 많은 예물을 앞서 보내요. 기도했으면은 당당해져야 되는데 야곱이 행위 한번 봐보지. 13절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물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이요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암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그것을 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여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늘 대답하기를 나의 종 야곱의 것이요 내 주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은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 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이제 솔직한 고백이 나와지죠.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합의하더라. 참 추한 모습 드러내잖아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어졌고 언약하셨던 복을 받았던 야곱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치사한 인간적인 방법 쓰잖아요. 에서에게 보낼 뇌물들 띄어서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1차에서 감정 누그러뜨리고 2차 보내서 누그러뜨리고 3차 보내서 누그러뜨리고 4차 보내고 또 계속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을 푼 후에 만나면 내 목숨만은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하게 역사의 주인을 에서로 정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감정을 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 바꾸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죽이려고 해서 자기 애가집까지 가서 하란까지 가서 400년 20년 동안을 살게 하잖아요. 그러면 20년 지나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형 에서의 마음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당당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추한 모습으로 언약자손이 이렇게 돼버렸나? 역사의 주인을 여호와로 보는 것보다는 에서로 보는 데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방법으로 역사를 꾸려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나와지는 부분들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미련한 자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나가려고 하는 자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렇게 한 다음 21절 그 예물을 그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에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도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떤 사람은요 앞에 이야기했던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천사와 이제 함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호해 주시는 그 사자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이골되어야 된다. 환도뼈는 엉덩이뼈예요. 엉덩이뼈를 치니까 결국 이골됐다라는 이야기는 탈골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지실 수밖에 없는가? 그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된 대로 하나님 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고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강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분이엘이라는 것은 뒤에 나와지죠.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하나님을 보면은 인간은 죽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하고 싸움을 했는데도 야곱이 죽지 않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하면서 분이엘이라는 의미 자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가 분이엘을 인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다 하다가 또 걱정 의심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그냥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애서 그냥 기쁘게 하나님께서 맞이하실 수도 있잖아요. 언약하셨으니까. 근데 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에서를 만나게 하시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나? 20년 동안 야곱 고생시켰으면 그걸로 끝나져야 되잖아요. 근데 20년이 이제 지나가서 부자 되어져서 고향집으로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데 왜 400명 군사를 이끌고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나오게 하시는가? 그런 시련을 왜 주시는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시련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에게는 복이에요. 시련이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시련이 복인가?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시련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믿게 해서 이 세상 바로 떠나게 하면은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잖아요. 고생하지 않고 힘들게 이 세상 살지 않고 하나님 섬기면서 눈물 흘리지도 아니하고 오해받지도 아니하고 진리 때문에 고생하지도 아니하고. 근데 왜 7, 80년의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고통과 괴로움, 아픔,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환경 속에다가 우리를 던져놓으시면서 역사 위에서 살게 하시는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숨결, 맛보게 해서 그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케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교육해 하시려는 교육의 현장이 이 광야 생활입니다. 애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교육시켰으면 그걸로 끝내지 왜 40년의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육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자체가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두거든요. 이룬다면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살아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들을 확인케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에 교육해 하시는 현장이
광야 같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 주셔서 도저히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요. 20년 하나님 배우게 했으면 끝나져야죠. 근데 왜 에서 때문에 또 간장을 녹이는 그런 시련을 받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가.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 배워야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섭리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야 이 땅에서 그냥 육체적으로 형통한 길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날 심판으로 영원한 징별로 끝나지지만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는 찬송거리 이 땅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다. 초등학생이나 하나님께서 내일 모레 부르실 나이 드신 연륜이 있는 신앙의 선배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지만은 연륜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이제 가야 될 날이 며칠 남지 않는 그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면 순간 내 모든 것들이 포기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출생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점까지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쫙 정리가 되어지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역사의 중이십니다. 실패했고 힘들었던 과정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만이 정말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내 뜻은 7, 80년 동안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 땅에 서게 되어지므로 영광 선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고백을 하지만은 초등학생들의 고백하고 이론적인 고백하고 정말 피부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고백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달라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하나님 고백을 하면서도 사랑의 숨결이 별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린 자는. 그러지만은 7, 80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피부로 느끼면서 산 신앙이 성숙한 선배의 입에서 나와지는 사랑의 하나님 이 고백은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용어 호칭 한 가지를 통해서도 7, 80년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나지고 느껴지는 데에서 그 고백 한마디를 통해서도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20년 교육했으면 끝내지. 왜 하나님께서는 꼭 이런 방법으로 애서 그냥 환영합니다 프랑카드 만들어가지고 오면 오지게 죽겠습니까? 죽이려고 달려들 것처럼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사랑의 숨결을 야곱을 통해서 느끼게 만들고 철저하게 언약자 손의 편이라는 사실들을 어렵고 힘든 좌절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기 때문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고한 날도 형통한 날도 모두가 다 저주가 아니고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혼론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내 뜻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생각이 들죠. 야곱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느끼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1초도 여호와 하나님의 숨결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교육해야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만 넘어가면 참 살맛 나겠다.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더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공고한 날, 형통한 날 다 겸해서 주시잖아요. 공고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시고 또 너무 공고한 날만 주시면은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형통한 길 걸어가게 하셔서 잠시 숨 돌릴 틈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너무 숨 돌린 틈을 장기간 주시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망나니처럼 미련하게 에서가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또 살아나가니까 하나님 그것도 못 보시잖아요. 어려움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설려 달라고 하나님이 내 앞길 인도하지 아니하면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 내 길 걸어갈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공고한 날 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공고한 쪽에 있는 가정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정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공고한 날 예비해 놓고 그 길 걸어가게 하신다. 형통한다 그래서 자만할 필요도 없고 공고한 날 걸어간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비된 길 묵묵하니 하나님 배우면서 걸어가게 되어지는 야곱은 순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는 데서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얻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으면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정신 차린 것도 하나도 없어요. 또 33장 1절 보면은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을 나누어 네와 나엘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두 때로 나누어졌는데 이제는 아내별로 지금 재산을 나누어요.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그러니까 여종이 낳은 자녀들을 먼저 죽어도 관계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네와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나엘보다는 레아를 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두고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나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참 치사하잖아요. 자기가 덜 사랑하는 여종들은 제일 앞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사랑하는 레아 그 다음에 제일 사랑하는 나엘은 제일 뒤쪽에 왜? 앞에서 종들의 그 아내들 치면은 도망치게 하려고. 이게 언약자손의 모습입니다.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10번 버려버렸어도 할 말 못할 야곱이죠. 너무 약어요, 지금. 봐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처세하는가 한번 봐보죠. 3절. 자기는 그들 앞에 나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2번만 해도 A는 갖춘 거잖아요. 근데 7번이나 지금 고개를 숙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봐보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맞추며 피차우니이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때의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네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나엘로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형을 자기 주인으로.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형이 주인이죠. 주권자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에서의 마음을 아주 푸근하게 지금 만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론 써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아무 쓸모없는 현장이죠. 에서는 너무너무 반가워서 야곱을 지금 맞이하러 지금 집에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 중까지 지금 나와서 마중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온갖 걱정, 근심 혼자서 다 짊어지면서 고민해가지고 뭐 선물들을 1차, 2차, 3차 선물들도 보내고 또 에서를 만나는 장면 속에서 가장 종들의 이제 아내와 그 자녀들 먼저 앞세우고 사랑하는 아이는 제일 뒤에다 두면서 자기 살궁리만 했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내 자신이 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겠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나 쪽으로 기울여지겠다. 그래서 뇌물도 바치게 되어지고 아첨도 떨게 되어지고 추한 모습들을 드러낼 때가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 부드럽게 하면은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면은 강팍한 마음 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나? 뒤에 출애굽기에 봐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예언하잖아요. 너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을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되어져요.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이에요. 즉흥적으로 한두 번은 될 수 있지만 영원히 붙잡을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 부드럽게 만들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야곱은 뇌물 다 보내가지고 자기 살 길 도모했지만은 선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도 부자 됐기 때문에 내 소유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한번 봐보지. 10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참 아부의 천재인 것입니다. 아부의 천재. 어떻게 애서 형의 얼굴을 보는데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고남에 받으니라. 안 받으려고 하니까 혹시 마음이 또 이상하게 변화되어지면 자기 죽일 것이다.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은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방법으로 풀어나가는 야곱. 순간순간 마음 놓을 수 없잖아요. 고통스러워요. 준비하는 단계부터 그 일을 실행하는 모든 것들 계속 힘들게 머리 써야 돼요. 형의 마음이 부드러운 것 알았으면 그걸로 이제 자기 계획했던 거 지금 정리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괜한 걱정했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구나. 근데도 못 믿어오니까 뇌물 꼭 받아야 됩니다. 강권했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 기획부터 실행하고 마무리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얼마나 고달픈 인생길인가. 그러지만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그분이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다라고 알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따라서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아첨 떨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론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일이면은 그 마음 부드럽게 해서 되게 하실 것이고 안 되게 하시는 일이라면은 그 마음 강팍해 하든지 다른 사람의 어떤 모함이 있어서 일을 그르치게 만들든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되어지지 않는 것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그게 이제 참 이론적인 정리는 쉬운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나. 야곱의 생애를 보면 20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 배웠는데도 형에서 나타나니까 그 마음을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배워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가? 이론적인 전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자라는 이런 생각의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야곱처럼 내 방법 써서 열심히 참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뇌물 써서 정치하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사람의 마음 부드럽게 만들고 다 처세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세술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여호와시기 때문에 뇌물로 보냈던 것까지 거절하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되어지는 일들은 모든 환경들 자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되어져요. 근데 안 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안 되어지는 것은 안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안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교육의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라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내 방법대로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할까 하면서 머리를 삼을 때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근데 언제 제정신 깨어서 정리가 되어지는가? 성령 말씀 대할 때. 머리가 복잡하잖아요. 인터넷 들고 한 10분 내지 한 20분 말씀 듣다 보면 내 방법대로 하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그게 포기가 되어지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케도 하고 강팍케도 하고 모든 환경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조성해 나가시는데 내가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해서 무엇인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했구나. 그것 정리되어지면 평안해요. 그러니까 참 비참한 인생이라는 게 어떤 인생인지 아십니까? 하다가 안 돼가지고 모든 것들 다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서 손들 때에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10분 만에 내가 내 계획대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구나. 그러면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 때문에 포기되어지는 진짜 평안으로 깃들어지죠. 포기해서 평안이 있는가 하면 포기해서 비참한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욕심 때문에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후자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나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의 모습들을 확인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나가면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려고 했던 때가 많았으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에서 기인한 내용들인데 환경을 탓할 때도 있었으며 상대방을 탓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고 경외하는 데서 당당한 모습 잃지 않는 사랑하는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